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금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시대가 어렵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힘겨워하는 환우분들 뿐만 아니라 삶에 지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도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찬양하는데도 참 물컹물컹해지더라고요. 우리 마라나타에서 성령 찬양을 계속했는데 정말 성령의 불이 각 심령 가운데 임해서 육신의 병만은 다 태워져 버리고 상한 마음은 정말 불꽃처럼 일어나고 정말 심령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르짖어 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여정이 3일 길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물었지 않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도 아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늘 보고 자랐으니까 자신도 옆에서 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과 번제를 드릴 나무들은 다 준비해서 가는데 번제 드릴 양은 없으니 물어보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떨리는 마음을 말 돌리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자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니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왜 이러한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바치려고 하는 그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확실히 드리고자 했음을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번제할 양을 준비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죽게 되더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생각과 이해의 영역을 돌파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야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삭이 어리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까? 청소년 시기면 알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3일 길을 오는 과정 가운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물었던 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제할 때 제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삭이 잘 알죠. 근데 제단을 쌓고 번제물로 자신을 결박하여 올려두는 걸 보고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아름답다 말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칼을 잡고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거 순종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아름답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니겠죠. 독자 이삭을 칼을 잡아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 이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아브라함 가운데 깜짝 놀랄 것 같은 하나님의 긴급한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 은민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죠. 죄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고 죄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라고 하는 겁니까? 죄는 주의 말씀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의 자리는 끊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브라함이 귀 기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히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번제물로 드릴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조차 순복함으로 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이죠. 어린 이삭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고 배웠겠죠.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부모님을 통해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은 거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강요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어릴 때는 가라 해서 가지만 나중에 가라 해도 갑니까? 안 가죠.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그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믿음의 환경 가운데 이삭이 자라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해줄 많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100세의 너를 낳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국 의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그 경험을 하나하나 나눴을 것입니다. 아들아, 아비가 참 부끄러운 일도 있었단다. 내 어미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었다. 그래서 너희 어미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미를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도 얻고 나올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있습니까? 이삭과 함께 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라. 어떠니? 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증거다. 우리의 후손이 이와 같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은혜의 약속의 증거다. 얼마나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말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활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이삭이 그걸 보고 자라고 자신이 제물이 되는 그 순간에까지도 순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우리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나를 통해 믿음에 대해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경험해 본 자녀들은 자신이 어떠한 환경,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고 배운 대로 자신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 술 마시면 자녀들 뭐고 보고 배웁니까? 아, 나도 힘들면 술 마셔야지. 여러분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은 안 그래요. 다른 곳에서 다 이렇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보고 배운 자녀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75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5편 1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 아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자란다면 어른이 되어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그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먼저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성결할 수 있도록 나부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부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는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숯불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만 들었겠습니까? 그 이삭도 들었겠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신 거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순양이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 자리에서 같이 보고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준비하신 재물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자꾸만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모든 선생님들이 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합니까?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오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혹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기도하셔서 정말 은혜의 자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려도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생각조차 못할 일들이 지금 자녀된 우리의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시대의 모습은 더 악해져 가는 것이죠. 세상 풍파가 휩쓸고 있습니다. 여전히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며 아름답게 미화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강단에서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 얘기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죠. 하지만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에서 번져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간과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과 같은 자녀로 우리가 세우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함께 기도하자 가르치십시오. 저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다고 하면 같이 기도하자.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어려울 때 되면 기도를 해달라고도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눈을 잘 감아요. 배 아프다고 해도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럼 회복되면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 배를 낫게 하셨구나. 배가 좀 빨리 안 낫더라도 하나님께 좀 참게 하시는구나.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엉뚱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애가 코로나 이제 이전에 확진이 걸려서 2줄이 나왔는데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1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야야야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아마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실 거다. 2줄이 1줄 되었겠습니까? 안 됐어요. 2줄은 2줄인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다 이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도 또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녀라면 여러분 잘 믿음 안에 자란 자녀들입니다.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줄 아는 자녀라면 정말 잘 믿음 안에서 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더라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에 힘든 자녀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부모에 대한 그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감권적인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것이죠. 더디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견디고 버티게 하셔서 마침내 이루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제일 오래 산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중에서 제일 오래 삶을 살았던 자가 이삭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제일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별탈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으키면 자서전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배운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자라나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든지 믿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죠.
그 어떤 사건 사고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100배의 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에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근데 이 간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60세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했으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그런 신앙의 교육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부모를 통해 믿음의 자녀가 양육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게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내 믿음을 통해 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큰 복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사람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너에게 나의 복을 줄 것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통해서 덕을 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내 덕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때문에 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덕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변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는 그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흘려낼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복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바람이 있다면 제 덕에 우리 시온석의 성도님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리한 곳이 그 산업이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여 기도함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정과 민족을 사랑하시고 큰 복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내가 속한 교회와 민족도, 내 삶의 자리가 더욱 번창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